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덴에서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오는 동안 무려 100길로 나흘이나 걸려서 왔습니다. 장장 320km 되는 먼 거리를 왔는데 이제 거기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마음에 격분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보고 격분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아테네에 있는 도시의 우상들을 보고 격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테네는 높은 언덕에 세워진 신을 수호하는 그런 언덕에 세워진 것을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높은 언덕에 세워진 신을 보호하는 신. 그래서 아테네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지금도 그 세계 문화유산 1호로 되는 아주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인데 옛날에 그때 거기가 전쟁할 때 화약고로 쓰여가지고 폭발돼가지고 기둥만 남아 있는 그런 신전이었죠. 자, 이 바울이 여기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높은 언덕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신전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어마어마한 신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름 처음 듣는 이름들도 있긴 하더만 보니까 프로필리아라는 신전도 있고 아테나 니케 신전도 있었고 에레크 네이온 신전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것은 파르테논 신전이고 그 파르테논 신전의 그 남쪽에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기둥이 104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테네라는 도시 자체도 이름이 뭐냐면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를 섬기는 도시 그런 뜻에서 아테네라는 그런 도시로 나왔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아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아덴 나오냐면 우리나라 성경이 한문으로 기록되어서 오다 보니까 아테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덴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서 격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격분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파록시노 이런 단어인데요. 이게 의학적 용어였어요. 의학적 용어로서 졸도하거나 발작을 일으킬 때 쓰는 단어가 파록시노입니다. 원래 뜻을 보면 자극하다, 화를 돋구다 그런 뜻인데 분노가 타올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니 우상이 있는 것을 보고 뭘 그 분노를 하고 그럽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이 바울이 이렇게 분노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이 아테네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는 태어날 때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어에 대해서 능통했고 헬라 문화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헬라 철학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아주 유식하고 또 사람들과 서로 또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할 정도로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간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막연하게 아테네에 대해서는 상당한 동경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학문의 도시였고 문화와 또 철학과 모든 것이 겸비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걸 한번 가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만족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보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그렇게 많은 섬기는 거 보고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똑똑하고 그렇게 지식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가는 곳마다 우상이 있는 거예요. 아테네에 어떤 아테네를 섬기는 파르테논 신전만 있는 게 아니고 여신들을 섬기는 제단도 있고 신상도 있고 막 도시 자체가 온갖 신상과 제단들로 막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이 이렇게 되냐? 그것에 격분했어요. 자, 이 격분했다는 단어를 보니까 우리말로 하면 혈기를 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바울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했다 이렇게 씁니다. 바울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정적으로 화를 낸 것이 아니고 그가
이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격분이라는 이 파록시노라는 단어가요, 참 재미있는 게 구약에도 나와요. 물론 구약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있지 않고 히브리어를 헬라로 번역한 72인역 성경에 보면 이 파록시노가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그 바로 그 우상 금송아지 섬기는 그 우상 숭배, 그때에 모세가 분노한 사건이 있죠. 그때 단어가 파록시노 이렇게 써놨어요. 그만큼 영적인 분노를 느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이 엄청난 도시가 보세요. 큰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남쪽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고 104개. 그 다음에 동남쪽에는 뭐냐면 디오니소스 극장이 있습니다. 디오니소스라는 게 원래 술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술의 신을 이름을 따서 극장을 만들고 모든 게 신이에요. 아테네 가면 신 외에는 존재하는 게 없을 만큼 그렇게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도시가 우상으로 도배된 것이 너무너무 화가 난 것이죠. 사실 이 영적인 분노에 대해서 보면 예수님도 이러한 부분을 한번 나오고 있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분노한 사건이 몇 번 있는데 가장 뚜렷한 것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지막 유월절 앞에 직전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성전을 뒤집고 그렇게 막 비둘기 상을 엎어버리고 막 이런 완전한 서로 막 이렇게 뒤집는 사건이 있죠. 그게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의 분노가 거룩한 분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서 세속적인 시장으로 만들어버려서 돈 바꾸는 자를 만들어서 이건 옳지 않다. 자, 이랬을 때에 그때의 제사장들이 만일 이 예수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거기에 있는 유대 경비인 군인들을 시켜서 체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자기 잘못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를 부글부글 올리면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끔 하는 결정적 단초를 제공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데 그 앞에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화 있을지어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이중 인격을 가진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8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주님이 그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지.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이런 서민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확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걸 지키라고 하니 말도 안 되는 거죠. 비근한 예가 그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킨다고 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서 얼마나 철저한지 아시죠?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 고친 것 때문에 저 인간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실상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집에서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규정대로 하면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든지 말든지 가만히 둬야 돼요. 그러면 제사상에 큰 손해가 생기니까 이방인을 시키든지 아니면 종들을 시켜서 구덩이에서 건지게 만듭니다. 손해보면 안 되니까요. 이런 짓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거룩하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주님이 굉장한 분노를 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서 어떤 우상이든지 우상에 대하여 격분하는 거룩한 분노를 갖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보면 우리 주변에 아테네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보면 여기저기서 복을 달라고 비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나라 사람의 성향상 이 아테네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옛날에 보면 신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지금은 조금 더 수면 아래 가려져서 별로 모르긴 합니다만은 신들이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물에 가면 수신이 있고 집에 가면 지신이 있고 그리고 부엌에 가면 정지신이 있고 화장실에 가면 치신이 있고 신이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운명을 또 좌우하는 삼신 할머니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섬기는 신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어촌에 사는 사람들은 용왕신을 섬깁니다. 아주 철저하게 섬깁니다. 지금도 그런 형태가 내려오고 있고요. 또 높은 산에, 아주 산에 산골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섬기는 신이 바로 신령님입니다. 천신계를 다스리는 신령님, 아주 귀하게 여기죠. 그런가 하면 호랑이나 바위나 큰 고목이나 모두 신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조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신은 섬기지 않지만 여전히 내려오는 게 뭐냐면 건물을 세울 때 상량식을 하잖아요. 그 보면 뭐 실패를 다루고 그다음에 바짝 마른 명태를 이렇게 세우고 상량식 할 때 그런 것이라든지 차를 새로 사면 어떤 도로가의 안전지대에다가 고사를 지내는 거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신을 섬기던 버릇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여기는 없겠지만은 사주팔자에 여전히 민감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식 할 때는 꼭 한번 사주와 궁합을 보고 그렇게 결혼을 해야 마음이 편하고 그런 분들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분들, 무당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가 무당을 할 때에 절반이 기독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찜찜한 마음으로 들어온대요. 처음에 딱 들어오면 뭐라고 안 찜찜이냐면 제가 아는 어느 교회의 그 권사님도 상당히 그런데 여기 와서 다 보고 갔다고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이렇게 안심을 시키니까 그제서야 편안한 마음으로 점을 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참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 보면서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우상은 분명히 어리석은 일인 걸 알면서도 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질까? 그것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걸 끌려가는 거거든요. 자, 지금도 우상 숭배는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크게는 자기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지금도 존재하는 것처럼 세상에 내가 최고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심각한 사회 문제가 결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싱글족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혼밥, 혼술 이러면서 그 문화가 그래서 아주 늘려 있는데 나 자신이 신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딩크족이 생겼더만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하고 사는 부부를 딩크족이랍니다.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나는 나를 위해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게 바로 자기 우상이라는 겁니다. 가장 뚜렷한 것은 돈이라는 우상이죠. 돈을 누가 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상 섬기는 것과 흡사한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물론 특수한 계층이 있지만 또 하나는 권력이 우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이 한번 맛을 들이면 못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정치계도 그렇고 기독교 종교계도 그렇고 권력에 맛들이면 못 내려와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한 맛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부리고 하는데 그 맛에 심취해서 못 내려온다면 이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글을 쓴 칼럼을 읽어보니까 한 나라에 올바른 정치인이 많으면 나라가 바로 서고 정치꾼이 많으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치인은 나라를 세우는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지만 정치꾼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신앙도 팔아먹고
양심도 팔아먹는 사람이 정치꾼이다. 그 부분 칼럼 쓴 걸 보면서 참 말을 참 잘했다. 내가 그렇게 읽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우상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때에 아무렇지 않게 느낀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바울의 모습 보면 영적인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 바울의 모습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격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온갖 우상들로 도배되고 있고 심지어 그런 문화가 교회까지 계속 스며들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있는 것은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렇게 점점 이렇게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그것을 끌어안고 회개할 줄 알고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격분을 느끼는 사람이 기도할 줄 알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